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도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51주일 내용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다섯 번째 항목이죠.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126문인데요. 우리 126문을 함께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에게서 받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 다섯 번째 기도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일이 어떤 공로 또는 근거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쯤은 잘 배우셔서 모두 아주 잘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여쭙니다. 사실 7번이라고 아주 뭐 몇 번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7번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늘 함께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그런 관계 속에서는 넉넉히 봐주고 용서하는 일이 쉽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렇게 가까우면 오히려 가까움이 벽이 되고 또는 어떤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칫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7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짓을 세 번, 네 번 합니다. 그럼 자식이라도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한두 번 말했으면 좀 알아듣지. 이렇게 계속해도
그걸 고치지 않느냐 하고 아마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베드로는 상당히 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식도 아니고 또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용서할 것을 말한가 하면 7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허물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넉넉하고 너른 마음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산술적으로 딱 세 가지고 7번 이렇게 7번 하고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지만 7번은 그만두고 한 10번이나 20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참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7번 그 참 좋은데 하지만 그런 정도는 어림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 완전해야 하는 것인데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너의 생활이 자체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장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여쭈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여쭙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여쭙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우선 너희들 그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데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고 크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크다 하고 일컫는다 하고 알려주시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래 관심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도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면서 판단하고 뭐 그가 이제 실족하든 또는 어려움 당하든 뭐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기준이나 또는 자기의 생활의 터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그의 생활로서 드러내는 것인가?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생각과 마음이 가치 기준이 세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말은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또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릴지 몰라도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생활로서 자기 행실로서 자기는 세상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어서 말씀하시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내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백체 멀쩡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어도
불구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에 또 작은 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소자에 대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으라. 이유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저희의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를 업신여기면 그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이가 있다. 이거 정신 차려라 하고 경계를 삼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비난이나 비판, 물론 이제 15절 이하에 가면 정당하게 판단하고 분별해 내야 할 중요한 문제도 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세상이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터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 판단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만, 그러니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내가 무엇 안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형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묵묵히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야고보 장로의 가르침처럼 형제가 추위에 고생하고 있다면 말로 옷이라도 사 입어라, 따뜻하게 해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핫팩이라도 하나 사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또는 내가 쓰고 있던 장갑이라도 빼가지고 그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애타게 찾고 또 찾는가?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도 더 정말 더 귀하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이 얼마나 혼자서 외롭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제 목자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 어서 속히 이 99마리는 이미 나의 보호함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 그 보호함 가운데 그냥 두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얼른 속히 이 목자의 보호함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쉽고 한 게 누구냐? 바로 소자입니다. 소자. 14절에 그렇죠? 소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심정은 이것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는데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자식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아이 약한 것이 꼭 내 탓 같고, 그러니 더 관심을 집중하고 더 신경 써서 돌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자 그리고 어린아이, 공통점이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고,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들 그런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로 떼가지고 살필 때에도 큰 교훈을 얻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전체로 일단 한번 끼워서 살펴보는 중이니까요. 연속되는 비유죠. 적어도 10절까지는 중심이 어린아이 혹은 소자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소자이지만 천국에 합당하고 천국에서는 크다 할 만한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절에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러면 이 죄를 범한 형제가 어떤 자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까지 소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진 자, 죄를 범한 형제가 어떤 자일까? 이제까지 언급한 소자일까? 아니면 소자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도 실은 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서 자기는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서속히 높은 자리에서 마치 자기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도 분별하고 그 티끌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소자를 마치 잃어버린 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마치 범죄한 손처럼 발처럼 그거 끊어내고 잘라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를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흐름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여기 죄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죄일까? 이 죄는 분명 형제를 향한 죄일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만한 그런 형제인데요. 그런 형제를 향해서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이뤄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를 범하니까 너는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선 아무 죄나 그냥 다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용서하는 것이 마치 능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나라이다.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15절에 오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다 용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히려 교회에서 추방해야 할 만한 두려운 죄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 전체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우선 여기 이 18장의 흐름에서 생각되는 하나의 죄를 뽑아낸다면 어떤 죄가 있을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일 것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뽑아낼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 여기 소자를 향해서 계속 언급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또는 소자를 향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뤄지게 만드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누가 범하면 네 마음대로 용서한다 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죄를 분별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적인 질서를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세워 나가도록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 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만, 너만 어디 가서 누가 이렇네 하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권고하기 위해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의해야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또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난 충성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한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뒤로 21절에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만 하는 그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 정말 자신이 그런 약한 자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오히려 너보다 더 약한 자에 불과하다,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서 권했는데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만한 사람, 아마도 교회의 어른들이 될 것인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가서 권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적으로 그 일을 치리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이 죄는 가볍지 않고 아주 중대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스며들면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18장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 죄는 형제의 마음을 가르는 미움을 거기에 심어주고 교묘한 높은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형제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그 말에 이게 그 가시 같은 어떤 독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형제를 차별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말하고 교회 거룩한 질서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곁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어떤 세력을 형성해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교묘하게 도모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죄를 교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거룩한 지식과 분별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도 좋다, 교회는 사랑하는 기관이다 하고 용인하고 나가면 그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를 용인하고 나가면 그 죄가 이 성도의 사회를 파고 들어가면서 파괴하고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묶는 것이지만 죄는 부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큰 원칙을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쭌 것이죠. 주님,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 표현은 상당히 넓은 표현입니다. 한 3번 정도만 용서해도 클 것인데 7번이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넉넉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하고서는 용서에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70번씩 7번이니까 딱 490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 세가면서 한 번, 두 번, 또 벽에다가 이렇게 그어가면서 내가 490번 용서하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490번 용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하기도 힘든 우리의 마음인데 참 이 490번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겠고, 마치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님은 보통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동생을 좀 혼을 내죠. 그리고 형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고 말하지만, 그런데 형은 동생이 없는 자리로 따로 불러가지고 아주 크게 혼을 냅니다. 동생보다 더 엄하게 혼을 내고, 그러나 아무튼 이 둘에게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안아주라고. 그러면 눈물 콧물 범벅돼 가지고, 만일 안 하면 이제 아빠한테 더 혼날 것이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안고 사과하는 척 하죠. 그런다고 그게 정말 사과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억지로 용서하라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의 좀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예수님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죄는 앞에서 그 교회를 해치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형제를 영접하지 않고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죄까지도 너희들이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죄, 용서할 만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고 나오는 거기 죄라는 말이 실은 이 빚이나 아니면 부채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라고 하기보다는 빚을 나에게 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약속해 놓고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서 나에게로 이렇게 넘겨져 버리는 그런 것도 빚일 것이고요. 또는 정말 돈도 빚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합니다. 아무튼지 그 빚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에 손해가 나고 내 에너지에 손해가 나고 또 돈에 손해가 나고 내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고 또 내 커리어에 큰 구멍이 나고 아무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빚이라는 말로 또는 허물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도 탕감해 주지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꽁하니 쌓아두고 그렇게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겉으로는 말로는 용서해준다 하고 하지만 무슨 쓰레기 더미 쌓아놓듯이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놓고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살피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다만 그런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죠. 재미있기도 하고요. 큰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정말 내 얘기 하는 것이다 하고 가슴에 박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한 일이 있는데요. 달란트라고 하면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잴 때는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는데요. 다만 대략적인 중수로는 30kg가 좀 넘어갑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 금 달란트라고 한다면 오늘날 값이 대략 한 달란트가 50억 정도가 좀 넘으니까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거 계산이 좀 되십니까? 전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조 단위가 그냥 훌떡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신하에게 임금이 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돈을 빌려줄 만한
임금이 얼마나 크면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 또 이 신하는 어떻습니까? 신하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임금님께 청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선뜻 내주신 것입니다. 몇백억 정도가 아니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가 돼요. 그런 돈을 턱하니 맡길 만큼 정말 큰 임금인데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신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많은 돈을, 이 빚진 것을 다 날려버리고 갚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게 된 때에 청산을 해야 하는데 갚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저 임금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뭐 용서해달라는 표현보다도 신하는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하죠. 좀 시간 좀 주면 제가 이거 갚겠다고.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갚을래? 하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는 갚을 능력 없어. 그러니까 탕감해 줄게.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거든요. 그럼 왜 그러셨겠는가? 우선은 임금은 이 신하가 이 갚을 능력이 없다. 정말 이 신하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처음 돈을 빌려줄 때부터일 것인데요. 임금은 신하를 그만큼 아끼고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면 네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이것으로 나의 나라를 훨씬 더 윤택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하에 대한 신뢰, 사랑도 함께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임금은 신하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말 넉넉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 임금과 비교할 때 탕감받은 신하는 어떻습니까? 탕감받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 오전에도 데나리온을 생각했는데 하루 품삯이니까요. 이 1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뭐 기껏해야 많이 쳐져야 석 달 월급입니다. 그런데 그거 갚지 않는다고 자기 형제를 옥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잡아다가 줍니다. 이 신하가 조금 전에 받았던 임금의 그 신뢰, 사랑, 또 그만큼 참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자애로우신 성품,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무엇 때문에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하고 참으신 것이겠는가? 단순히 그 신하가 좋아서 그렇겠는가? 임금이 이런 큰 용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 신하에게 바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하의 이런 정도도 넉넉히 품고 탕감하셨다면, 1만 달란트까지라도 탕감해 주셨다면, 그러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기를 원하셨겠는가? 지금 이 신하도 그러고 신하의 친구인 동관도 그러고 지금 모두 다 누구의 신하이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임금의 백성이거든요. 모두가. 자, 앞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 18장 시작하면서 무슨 주제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어서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여기 임금. 이 임금은 적어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과 연관되어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도 교훈이 됩니다만, 이 18장 안에서 연속된 말씀 안에서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임금님은 복된 나라를 경영하고 계신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냥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마치 당신이 넉넉하신 것처럼 그렇게 넉넉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허물을치 않고 정말 그 빚도 다 탕감하면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순간에라도 조금 자극을 받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조금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교한다고 해도 임금님께 탕감받은 악한 신하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산술적으로는 490번은 뭐 기본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490번은 그만두고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주저하거든요. 꽁하니 쌓아놓고서는 그 풀지를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서, 이런 성품, 임금님이 보여주신 이런 넉넉한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나라에는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성품을 나타내고 넉넉한 심정으로 형제를 대하도록 그런 정서가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신하에게도 그거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1만 달란트를 빚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임금이 그걸 지지해주고 기다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보내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로 내보인 것이 뭐냐? 형제의 그 작은 허물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그러면서 그거 갚아내라고 종주목대고 몰아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너무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이 끝나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요.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만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구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6문에서도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데요. 기껏해야 이제 막 결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할 힘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녹아나야 할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결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거 다 아십니다.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정말 그 사실을 아시지만 그러나 100번 넘어지면 1000번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이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힘있게 움직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정서가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를, 소자에 불과하죠, 우리가 다. 그런 우리 모두를 그 나라의 복된 다스림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시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도를 수시로 올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들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오로지 믿음만을 요구하시며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시는 것처럼 다 탕감하여 주시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참된 용서의 자리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저희가, 저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빼겠다고 덤벼 나가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태도를 보이기가 참으로 쉬운 그런 자들인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조금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 사귐 안에 악하고 더러운 죄의 일들은 그림자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성품만 저희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리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사랑의 행실을 통해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아름답게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며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폐괴한 세상에 저희를 파송하실 것이온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고 성식께서 저희를 이끌어 그렇게 저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